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잘 보이시죠? 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제목은 천국은 누가 가는가 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소제목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 남편의 이야기고요. 제 남편의 이야기가 바로 저의 이야기고요. 또 여러분들이 같이 들으시면서 아마 이것이 나의 이야기구나 하는 공감을 같이 하실 줄 압니다. 교회 들어온 처음 과거 20년 동안은 내가 감추인 보화를 직접 발견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남들이 발견한 보화를 구경만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부러워하기만 했습니다. 그냥 보배교회, 진리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자부심만 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손수 캐지도 않고 자세히 연구도 안 해서 그때는 그 보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핀포인트 좀 해볼게요. 네, 사람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 후 이제 16년 동안입니다. 스스로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는 나름대로의 기쁨도 있었고요. 귀중함은 알지만 오랫동안 숨겨만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신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정도의 그런 엄청난 기쁨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자 청년도 교회도 수십 년 다녔겠고요. 제 딴에는 계명도 다 지켰겠죠. 그러나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을 쫓아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야 재물이 너무 많아서 못 버렸다 치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재물도 없는데 다 남 줘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게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답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교회에 들어온 지 이제 36년이 지난 후에 중요한 것은 부자 청년은 벌써 물 건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지는 않고 어정쩡하게 예수님 주의를 서성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부자 청년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이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달려와서 한 그 처음 질문부터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됐을까요? 바로 누구를 알고 믿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아야 했지요.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충분히 성취하실 분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순종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쫓아오라는 명령을 하시기 전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한번 다 같이 찾아서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쫓아오라는 명령을 하시기 전에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어느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좇으라 라고 하는 명령 이전에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하늘의 보화를 준다. 보화를 하늘의 그렇죠. 보화를 아멘. 맞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를 어떻게든지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인가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 그 약속을 하신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예, 이미 그분의 생명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뭘 하신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 사랑하는 양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예수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죽하면 나를 못 믿겠거든 무엇을 믿으라고 하셔요? 내가 행하는 일을. 네, 내가 행하는 일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과 14장 11절에 두 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가? 예수님 그렇죠. 부활하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고요. 고난 가운데서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고난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은 믿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고도 남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절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부자 청년이야 예수님의 부활을 못 보았으니까 믿음이 없었다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런 하늘 보화, 영생 선물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잖아요. 다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내 손 안에 들어온 믿음의 증거, 믿음의 실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알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부자 청년은 믿지 않음으로 하늘 보화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땅의 보화라도 잡아야 했다 치고 지금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중요하죠. 부자 청년은 이미 지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날이 있고요. 아직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라 하시고 약속을 믿고 예수님 안에 나와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라, 실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하늘 보화를 소유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보화뿐만 아니라 어떤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나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어떤 권세예요? 심판하는 권세. 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보화 약속, 심판의 권세, 그리고 영생,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엄청난가요? 정말 우리 죄인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결코 불가능한 너무나 엄청난 약속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약속이 믿어지세요? 아멘. 네,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 믿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흔들려요. 그런 자주 흔들리는 우리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생명을 기꺼이 주신 그 보증과 보장이 되신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을 정말 감사로,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천국은 누가 가는가? 다른 소제목, 엄청난 가치의 엄청난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에 우리가 소유했을 때 당연히 따르러오는 엄청난 기쁨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GMO, 제초제, 살충제, 화학비료 같은 아주 범벅 시대에 오염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연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지라도 얼마나 많은 잡음들이 있고 기쁜 소식 안에 있을지라도 얼마나 시끄러운 소음이 많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말씀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잘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들은 잘 용납하는구나 하고서 참 이상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교회의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도 옛날 고린도 교회 형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는 GMO랑 화학 제품, 모든 화학 비료 같은 그런 것들이 오염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제는 손수 텃밭을 만들어서 가꾸고 나누고 먹고 나누고 그런 손수 텃밭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감추인 보화, 성경이라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나라면 어떤 반응을 할까?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 성경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을 때 나라면 첫째, 그냥 발견한 것만도 감지덕지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살아가십니까? 또는 보화를 찾은 그 성경 속에 있는 보화를 그냥 땅에 감추어 두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5절에 있는 말씀,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할당된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땅에 감추어 두었죠. 그런 자세로 우리는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 가끔 가서 보화를 가끔씩 들여다보시나요? 성경에 가끔씩 가서 세문할 때마다 들여다보시나요? 아니면 밭을 살까 말까 아직도 고민 중이세요. 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갔어야 할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은 그 보화의 가치를 깨달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누가 그 밭을 사나요? 지혜 중요성을 아는 사람. 가치를 누가 깨달은 보화를 사람. 그 보화가 들은 밭을 살까요? 가치를 아는 사람. 보화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 그렇지요. 아멘. 절대로 그 보화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 그 밭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가장 값진 보화를 가서 사고자 모든 노력과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희생해서 그 보화를 사게 되는 것이죠. 그 보화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밭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어떤 시간이에요? 무엇을 할 시간이에요? 보화를 캐낼 그 시간은 그렇죠. 지금은 내 밭 가만히 둘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보화를 계속 캐. 그 땅속 깊이 파묻힌 보화를 캘 때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시간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우리는 열심으로 캐야 합니다. 그러나 캐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밭에 감춘 보화는 겉에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에 보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성경 통독하는 것, 그런 피상적인 가볍게 보는 성경 연구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깊이 성경 한 절이라도 깊이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간구함으로 인내와 부단한 기도와 열심으로 보화를 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 보화, 복음의 보화를 캐는 일이 처음에는 생소하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보화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캡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요. 그러면서 그 보화를 점점 발견하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보화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그 엄청난 기쁨은 무엇으로 연결하나요? 자꾸 캐도록 합니다. 그러나 자꾸 캐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쌓이지. 자꾸 캐서 쌓아놓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한번 맞아요. 볼게요. 사도 바울은 그 보화를 머리에, 가슴에, 주머니에, 온 집안에 그 보화가 너무 많아서 숨이 막혀서 죽을 정도가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일평생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 어떤 삶이죠? 나눠주는 삶.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네, 마음. 나눠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했는데 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흘러가지 않으면 썩게 돼 있으니까. 아, 예. 귀한 말씀이네요, 유재 집사님.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 말고 다른 제자를 생길 수가 없으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 말씀은 집사님 말씀도 맞고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는 것은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째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됨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전하지 않게 됨으로 정체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 주석에 보니까 가장 먼저 나에게 평안이 있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것으로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함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길 원하고요. 혹시 너무 많이 캐셨으면 서로 나눠야 해야 되고요. 혹시 캐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같이 캐야 합니다. 시간과 헌신과 노력이 요구되지만 그 노력과 헌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상급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은 어떠한 이 땅에서 희생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사야서 12장 3절에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물교원 142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원칙이 우리 생애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해서요 유지된다고요? 나눠줌으로. 나누어줌으로써 계속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환이죠, 순환. 네, 그것이 포도나무 비유도 생명의 순환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의 원칙, 이타적인 주는 삶, 희생의 원칙, 이것이 우리 생애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의 7가지 비유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7개 먼저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먼저 씨 뿌린 자 비유가 나오죠. 네. 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땅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씨가 잘 크나요? 100% 잘 크나요?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네 어, 군데 떨어지죠? 돌짝밭, 길짝밭, 돌짝밭, 건불밭, 옥토밭. 네, 그렇죠. 그렇게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는 환난과 박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악한 원수의 활동으로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셔요? 말씀을 깨달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히게 해준다고. 그렇죠. 우리가 옥토로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어떤 것일까요? 씨를 뿌렸는데 알곡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원하지만 가라지가 생겼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가라지 때문에 속 썩지 말아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할 일을 하라.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이죠.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실 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일을 충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 약속, 축복이 와요?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여놓는. 그렇죠. 반드시 때가 되면 알곡을 모아 예수님 곳간에 넣을 때니까 그때까지 잘 견뎌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아주 작은, 정말 눈에 보이기에 가장 작은 씨, 겨자씨 같은 이 천국의 복음이 그러나 어떻게 커진다고요? 겨자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큰 겨자씨가 어떤 변화가 오죠? 큰 나무를 이루죠. 그렇지요.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우리 눈에는 아주 미미해 보이지만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온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성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힘과 용기를 내서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누룩 비유는 어떤 것인가요? 누룩이라고 밀가루 속에 침투하는 누룩. 부풀어오는 진리의 누룩, 말씀의 누룩. 그 누룩에 침투하는 능력이 가루의 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영혼 안에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보기에 그 변화를 잘 보기가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 안의 변화를 우리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경 안에 담겨진 진리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인간의 심령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그런 변화를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감추인 보화 비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찾으라. 음. 갈급하는 심령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살펴보라. 누구든지 더 배울 지식이 없다고 생각지 말라. 아무리 높고 깊고 넓은 상상의 날개를 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미광과 무한한 지식과 지혜의 희미한 빛만을 볼 뿐이다. 우리들은 마치 광산의 표면에서 일하는 것과 같다. 실상은 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광석은 어디에 있다고요? 땅 밑에. 땅 밑에 있다고 그래요. 깊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땅을 파는 광부와 같은 심정으로 노력으로 하게 될 때 얻게 되는 것이다. 굴을 깊이 뚫는 자가 그 결과로 훌륭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 보화의 가치를 알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처럼 나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시고요. 그것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마음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과 순종을 예수님께서 원하시죠. 그런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진주를 소유하는 것, 곧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서 소유함을 의미하는데요. 가장 값비싼 재물이죠. 그것은 모든 지상의 보화보다 뛰어난 보화이다라고 말씀했고요.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 누가 가장 값진 보화일까요? 가장 값진 비유일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누가 가장 값진 진주일까요? 예수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네, 예수님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값진 진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값진 진주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 마음과 온 뜻과 마음을 다해서 가장 값진 진주 예수님을 우리는 사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역시 가장 값비싼 진주다라고 예언의 신에 동일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보는 잣대로 나 자신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보혈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신 그 값을 매겨진 그 값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산바된 나, 그것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평가해서 예수님께 그와 같은 합당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려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물 비유가 있죠.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대분리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물을 던질까요? 어부는? 고기를 잡으려고. 네, 그렇죠. 수확을 바라고 그물을 던지죠. 씨 뿌린 자는 왜 씨를 뿌릴까요? 많은 열매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죠.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있겠죠? 다시 오시는 이유는 많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죠.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으니 추수하러 그렇죠. 오시는 거죠. 예. 땅의 곡식, 주강심 집사님이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에 거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아멘. 예, 지금 한승주 집사님께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두기 위해서 거두어서 하늘 곳간에 거두어
들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비유가 또 어떤 것이냐면요. 그 모든 비유를 하시고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끝을 맺으십니다. 제자 훈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마치시고 저희가 받은 진리에 대한 책임을 이제 13장 5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복음이라는 씨를 예수님께서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자라나갑니다. 그래서 겨자 씨와 같이 자라갑니다. 누룩과 같이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항상 마음의 안에 모시고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예, 감추인 보아이신 값진 진수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네, 우리를 또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값진 진주와 값진 보화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지금 이 비유가 7가지가 다 복음의 비유거든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결국은 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열매. 열매에 이제 영생과 멸망이라고 하는 영멸이라고 하는 결과,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계속 점진적이에요, 복음. 지금 7개 비유가 순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오직 예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물 비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부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산 자에게는 의인으로서 수확되어지는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생활하지 않은 그런 악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영멸, 어두운 가운데서 풀무불에 던져져 울겠다라고 하는 멸망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복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 2, 3으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한 건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끝을 맺으시는 이유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우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에요. 12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주셨냐면요. 그들에게 예수께로부터 받은 진리에 대한 책임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든 서기관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의무가, 사명이 주어졌어요? 세상에 어떤 사명이 주어졌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게? 복음 보고 새 것과 뮤트 풀으시고 한번 같이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12제자에게 주시는 진리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것이죠. 어떤 책임을 주셨나요? 식물을 나눠주라. 네, 맞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 나눠 그럼요, 맞습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새 것, 신약과 구약. 구약. 그 성경 속에서 곳간, 보물 창고가 바로 성경이죠. 성경이라는 보물
국간에서 구약과 신약 속에서 무엇을 내어오라고요? 복음을, 진리를 복음을,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은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서기관, 천국의 제자는 집주인과 같은 나누어주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 능력에 따라서 신실하게 복음을 내어다가 이웃에게, 세상에게 전하라라고 하는 진리된 책임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비유 가운데서 책임으로 주신 말씀이고요.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진리에 대한 책임입니다. 성경이라는 곳간에 있는 복음을 열심히 캐어서 내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배우신 거 네 번째 주 기억절 암송과 이제 핵심 질문 통해서 우리 복음을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억절 암송은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에게 왔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이죠. 그런즉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은즉 우리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 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다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가운데 처해져 있던 삶입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몰랐죠. 예수님을 모르던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그러나 빛이신 누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해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여기 보면 너희는 무엇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빛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빛인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 그것이 참 중요하죠.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고요. 또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큰 행실을 보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구할 때 2번 오직 예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그 말씀에 참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바로 3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라고 우리가 1, 2, 3 복음에서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어떤 게 이루어지죠? 이거 읽어보셔요.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으킴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과 축복이 주어진다고요?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라. 크다 일으킴을 네, 맞습니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과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 작은 언니. 작다고 내가 너희에게 5장 20절 보실까요? 결코 아니, 천국에 그냥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사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쩔 수 없는 영멸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옵니다. 그럼 우리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착한 행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착한 행실. 네, 생각해 보세요. 착한 행실? 그거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고흥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삶, 아멘, 맞습니다. 예, 예,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명의 빛을 비추고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방에 전파하는 거. 아멘, 맞습니다. 예, 또 있나요? 제가 보기엔 다 답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구체적인 착한 행실, 사람들을 도와주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 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볼까요? 베드로와 부자 청년의 신앙을 세 단계로 나눠봐요.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와 부자 청년의 모습. 그들은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영생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 살아갔고요. 마태복음 4장 18절 보면 이제 베드로가 나오죠.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직 별 볼 일 없는, 아직 영생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믿음도 없는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평범한 자연인이었고요. 그리고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 몇 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보시면 우리 첫 번째 1번, 우리 인간 상태로 우리가 찾을 수 있겠고요.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 그렇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2번, 오직 예수의 예수님. 단계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부자 청년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네 주고. 소유를 팔아 가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네, 계명을 지켜라, 소유를 팔아라,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약속과 축복이 왔나요? 먼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 닮아나고 양을 키우는 자격을 얻었. 네, 어떤 약속을 아까 어떤 명령을 하셨나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예, 약속도 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에 물론 엎어짐도 실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충성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축복에 따라서 어떤 자로 베드로가 변화가 됐나요?
복음은 어디가 돼? 복음 전하는 제자. 사람을 낚는 고난과 어부가 되지. 영광에 참여할 양무리가 됐다. 그렇죠. 여기 베드로전서 5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뜻을 그리스도의 좇아 고난의 증인과 그렇죠. 영광의 참여할 자가 참는 약속을 자로서 양무리를 그렇죠. 영광의 음. 참여할 자로서 벌써 믿음으로 음. 벌써 보여준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양무리의 본으로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는 그런 변화가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에게는 어떤 결과가 왔나요? 이게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두 가지로 갈래가 나뉘어요. 항상 믿음과 부활을 순종으로 발견하여 온 자에게 숨겨두어서 순종과 불순종이 나오죠. 예.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음. 약속과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숨겨두고 멸망, 그렇죠. 영멸의 영생과 영벌. 예. 영만 약속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영생 그런 결과가 오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확실하고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각자에게 몇 분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어떤 확실하고 구체적인 명령을 나에게 주셨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품으라. 하나님의 뜻을 품으라. 예, 그 명령을 이재욱 집사님께 주셨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세요? 부활을 캐내서 보화를 캐내서 이런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나눠주는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또요? 우리 주위에서 각가지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네, 그들의 도와. 현실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것. 네, 아멘. 맞습니다. 예, 복음으로 영생의 길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 그렇죠? 예, 또 있습니까? 네. 네, 다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손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만약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나는 예수님과 손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나는 네, 믿지 부활을 못하는 발견 못해서 그렇죠. 부활을 보화를 그거 캐지 못해서 약속을 발견. 믿지 못해서 믿지 부활을 않으면 발견을 못해서. 발견을 못해서 예, 예. 네, 예, 제가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베드로가 유일하게 사람으로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인데 네, 물 위를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괜찮았는데 네, 예수님께서 눈을 떼니까 물에 뜨지. 빠지니까 자기가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한도가 있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예수님께서 딱 잡아주시는 것. 그때는 완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의지해서 손을 붙잡는 것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연약하니까 돌뿌리에만 걸려도 그냥 예수님을 잡았던 손을 놓고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아 달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손을 내미는 믿음,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맞습니다. 네. 네, 귀한 말씀으로 결론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런 믿음과 그런 실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손을 우리 놓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간구하고 예수님께 바라보는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럼 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부자 청년이 들은 약속은 무엇이고 못 들은 약속은 무엇인가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건 다룰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러 숨겨두고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신앙을 이제 세 단계로 나눠봅니다. 첫 번째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첫 번째 기뻐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없는 상태다라고 상태. 적어보았습니다. 음. 예, 그냥 오늘이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은 내 땅도 없고 내 보화도 크게 없고 예수님이라는 보화도 없고 그저 아무것도 특별한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나요? 이 사람에게? 감추인 부활 찾은 기쁨. 그렇지요. 감추인 예, 보화를 참, 찾았습니다. 부활을 찾는 기쁨. 예, 감추인 보화를 찾아서 기뻐하는 상태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떤 변화가 와요? 그 사람에게? 바꿔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 그렇지요. 이제는 네. 이전의 삶이 아닙니다. 네. 예, 이제는 바뀌어진 삶, 변화된 삶, 회복된 삶, 이런 것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아마도 평생 쓰지도 못하고 죽을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보물을 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물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보내었을까요? 이웃과 나눠주는. 친구와 이웃하고 친구와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감추인 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그 보물로 아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삶. 삶을 살아는 예, 거지. 나누어 주는 삶. 그렇다면 감추인 보와 천국 복음을 아낌없이 친구와 이웃에게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우리의 숙제죠. 어떻게 내가 해야 먼저 하나요? 부활을 캐내야지. 예, 보화를 내가 먼저는 먼저 캐야 합니다. 캐내고, 예, 캐내서 예, 캐내야죠. 그 다음에요. 네. 또 내 자신이 먼저 기쁨을 맛보고 내 또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우리는 캐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네. 된다 그랬어요? 보화를 찾기 위해서 깊은 묵상과 기도와 인내로 기도로. 찾아서 엄청난 노력으로 참담한 노력으로 캐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나누어주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그것이 1, 2, 3 복음이에요. 1, 2, 3 복음이라는 거는 네. 캐는 방법 그리고 나누는 방법 그것을 아는 것이 이게 1, 2, 3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나누어주는 방법 복음은 단순하게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나누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게 설교와 강연 2권 190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단순하여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 후에도 그분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전달하는 특성 두 가지. 단순함과 반복성. 반복, 예. 단순성과 반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1, 2, 3 묵상하는 것은 매번마다 같아요. 나는 죽을 죄인,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 기뻐할 이유가 없는 사람, 허물진 존재, 아픈 존재,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 그러나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어떤 변화가 와요? 어떤 약속과 축복이 와요? 그 1번에 우리 인간의 모든 상태가 변화, 회복, 해결되는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이뤄온다라고 하는 복음이 1, 2, 3이에요. 그 1, 2, 3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 끝도 없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미가를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예언의 신을 통해서도 어느 곳을 봐도 다 우리는
복음을 감추어진 보물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내가 깊이 묵상함으로 찾아내야 되고요. 그 찾은 것을 찾자마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 나누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빛을, 더 많은 진리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 오늘 핵심 내용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답을 아시는 분 이거 읽어보실까요? 여기까지?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소개할 수 없으며 또한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없다. 네, 어둠이- 아멘, 맞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율법을 소개할 수 없고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복음을 소개할 수 바르게 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표현은 율법은 뿌리가 되며 복음은 열매와 꽃이 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 하나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이 없이는 우리의 어두움 상태를 알 수 없고요. 어두움이 없이 빛을 이해할 수 없고 빛이 없이는 이 어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처절한 허물진 인간 상태를 모르면 1번 나의 인간 상태, 이것이 그래서 1번 복음의 첫 번째 단추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인간 상태를 모르면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으며 예수님 없이 나의 상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상태를 알고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르러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마음, 그것이 우리의 1, 2, 3 묵상의 목적이고요. 그 묵상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매 순간 찾고 감사, 찬송,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산상보험 말씀입니다. 누가 이거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미미하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원칙, 곧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항상 흘러나온 살아있는 셈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이웃에게 증오심을 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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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결코 미미하고 소극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복되기 위해 항상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셈이시다. 라고 하셨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의 핵심 내용이고요. 더 추가해서 제가 찾은 말씀 잠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교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124페이지.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얻은 집주인은 그것을 묵혀두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내어놓았다. 아까 그 서기관 말씀드렸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재물을 얻은 집주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내어놓았다. 재산은 쓸수록 더욱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지. 분바되는 거지. 예. 세상의 재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진리의 보물은 쓸수록 더욱 늘어나게 된다. 증가된다. 예, 늘어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진리도 세상에 나누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은 나누어 줄수록 더욱 어떻게 될까요? 없어야지. 예, 나누어 줄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증가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복음의 기별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나눠주기를 열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그분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진리의 보화와 은혜가 그들에게 계시되어 그들은 그것을 세상에 나눠주고 점점 더 우리에게는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고 풍부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로 되는 것은 그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과 전적인 순종,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수학적이거나 환경적인 배경이 세상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묵상하고 말씀을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증까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